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새 노래.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요한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최근의 역사 속에서 노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억압 아래 있던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총과 칼 대신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서 금지된 민족 노래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이른바 노래혁명입니다. 이 사건을 해석해보자면 노래는 단순한 가락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념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래의 힘만으로 거대한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해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나타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적군이 몰려올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병을 두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전쟁이 끝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져오는 승리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는 히브리어로 쉬르 하다시입니다. 쉬르는 노래를, 하다시는 새로운, 신선한, 회복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다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이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노래는 어제의 고통과 패배의 언어를 버리고 오늘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창조적인 선포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져야 노래가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쉬르 하다시를 부를 때 우리의 영적 환경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눈앞의 절망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새벽에
찬양의 입술을 여십시오. 어제까지 여러분을 짓눌렀던 우울과 좌절의 옛 노래를 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잿더미 같은 일생을 아름다운 화관으로 바꿔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5절은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알레주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 알라즈란 말은 단순히 마음이 기쁜 상태를 넘어서서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며 격렬하게 환호하고 도약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모습은 현실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이미 보장된 최종적인 승리를 미리 맛보며 기뻐하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기쁨의 장소가 침상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침상은 히브리어로 미시카브인데 히브리어로 침상을 뜻하는 미시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으로 누워있는 자리 혹은 근심으로 잠을 못 이루는 고독한 자리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그 질병의 미시카브에서 어떻게 야알레주 환성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닌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나약한 나 자신으로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의 침상에서, 실패의 침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보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찬양의 실제적인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에서 두 날 가진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피피오트입니다. 이 단어는 입을 뜻하는 폐의 복수 형태에서 온 단어로 직역하면 입들이 있는 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깊은 신학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들의 입, 즉 찬양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은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예리한 검이 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법정에서는 이미 선포된 승리의 판결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집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중독의 사슬, 꼬여가는 관계, 사탄의 참소를 향해 찬양의 검을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소리를 높일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대적들이 결박당하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단순한 예배자를 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영적 군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의 두려움을 안고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확실한 승리의 도구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겠다라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절망의 침상에서 먼저 승리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두 날 가진 칼인 찬양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미 기록된 승리의 판결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의 권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토니아의 노래혁명처럼 여호사밧의 찬양대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 앞에서 찬양의 무기를 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새 노래가 사탄의 진을 파하는 두 날 가진 칼이 되어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승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나를 억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승리를 집행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